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성령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마음이 상했거나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 될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반석 되신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이 기쁨의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쁨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예배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달라고 성령님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정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오는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말씀으로 감동받아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길 원하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우리 안에 담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세상으로 들고 나가게 하옵시고 그 일에 성도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무한한 사랑을 받고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웃사랑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빛이 되게 하시고 귀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 안에서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애쓰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옵시고 그의 말씀에 주님 함께 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땅에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장유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예배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애쓰시는 나은희 집사님, 방송으로 애쓰시는 양태규 집사님, 주보와 홍보로 일하시는 공성경 자매님, 간식으로 헌신하시는 박지영 집사님, 음식으로 성도를 섬기는 박경규 형제님,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김가영 김수현 집사님, 어린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강지수 집사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전하시는 소리자매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가 있다면 주님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 채워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그 은혜로 빛이 되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성경 공부가 계속됩니다. 성경 공부 후에는 잠깐 교단 상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주간이었죠. 우리 노진준 목사님 초청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7시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우리 호프채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그윽한 눈초리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옆 사람을 향해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작은 자로 하여금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평안하셨나요? 네. 봄이 이제 성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와서 그런지 약간 몸이 나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셨을 텐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노진준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안도감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 우리가 참 순수하게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과연 둘 다일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걸까?
이게 내 욕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바로 지난 한 주 제가 집회 기간을 마치고 생각하게 된 일련의 주제들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또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아말렉 왕 아각 또한 살려두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울의 반역이었죠. 이 두 수습을 누가 하게 됩니까? 사무엘이 하게 돼요. 사울이 죽이지 않은 이 아각을 사무엘이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사울이 이렇게 범죄한 것은 단순히 조금 가축을 몇 마리 가져가고 이방 왕의 목숨을 좀 살려두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뽐내는 이런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그의 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돈 몇 푼, 명예 조금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는 그의 죄성이 바로 이 일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축 몇 마리, 사람의 목숨이라는 밖으로 드러난 불순종의 모습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동물 몇 마리와 사람 한 명의 목숨이 뜻하는 것은 한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느 순간 드러납니까? 우리가 큰 범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죄인의 길에 가기도 하고 우리를 의인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에 대한 최종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재물을 취했던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스스로의 왕의 자리를 찬탈한 그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들을 통해 흘러갈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된 것이고 오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가 한 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여러분, 필터가 고장난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어떤 물보다 위험할까요? 수돗물보다 위험한 거예요. 필터가 고장난 정수기에 물을 먹게 되면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균들을 먹게 되고 병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왕이 병들었어요. 제사장이 병들고 선지자들이 병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병들면 그것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책임이 중요한 만큼 그의 벌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십니다.
말씀은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한 사람의 구원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떠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죽음을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왕은 그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영혼은 그 영적으로 죽은 생명과 다름없어요.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위해 슬퍼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그것을 완전한 후회를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그저 후회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와 우리의 후회가 다른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그 후회와 동시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후회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후회하면서 그냥 과거의 일로만 그것들을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후회를 통해 앞을 내다보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후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셨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시지만 그 후회와 한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신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후회할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 난 여전히 이 자리,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후회를 통해 그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과는 전혀 왕래하지 않게 된 사무엘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가 더 이상 사울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과거의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넘어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지체 없이 실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늘 1절의 이 말씀 가운데 한 문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뿔에 기름을 채우라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명령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죠? 전을 붙일 거야, 이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너 가서 전 붙여라, 이게 아니죠. 어떤 의미죠? 내가 왕을 세울 거야.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이제 우리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 네. 여러분, 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은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희 해봤지? 너희 안 돼. 왕의 체제는 애초부터 되지 않는 거야. 너네 실패했잖아. 너희들의 실패를 통해 너희 실체를 봤지? 이제 너희에겐 더 이상 왕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몇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이새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네. 1절에 보니까 이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갈 때에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이야기, 베들레헴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 왕의 탄생을 두고 왕의 그 경배하러 갔던 사람이 진짜 있는 왕을 두려워하는 이야기,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닮아있죠. 네.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헤롯 왕에게 숨기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그 사건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닮아있죠. 바로 이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있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예고편쯤 되는 거예요. 예고편.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명의 왕이 안타깝게 실패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왕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이겠죠. 따라서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의 관점이나 사무엘의 안목을 따라 기름을 붓는다면 또 한 번 비극이 이스라엘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만약 또 한 번 이스라엘 왕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죽어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가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가라, 대신 내가 명령한 대로만 행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울은 자유롭게 사울 왕 세우는 것을 준비하고 그의 소견에 맞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이새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 중에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사무엘 보기에 엘리압이 너무 멋진 거예요.
사무엘은 속으로 이 자가 기름을 부을 만한 적합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여기서 그들이란 이새와 엘리압이겠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 얘죠.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죠? 라고 사무엘이 물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니다. 그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 역시 자기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이 왕의 자리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고 사무엘 앞에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압은 이미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라면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압에게 준비한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막으세요.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에게도 사인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나가게 하나.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8명일까요? 7명일까요? 예? 7명, 8명. 다 의견이 분분한,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몇 명일까요? 정답은 7이에요.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8이잖아요. 근데 7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7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보여준 줄 알았던 거예요, 이새는. 그만큼 이 다윗은 아들 축에도 못 꼈다는 거예요. 없는 자식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그냥 목동으로서 이 아들이 그냥 더부살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막내가 있지만 그는 우리 집에서 목동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장자 중심으로 한 가정이 운영되는 것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아들과 딸 너무 나이 티 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귀남이하고 후남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장남에게 땅 팔고 소 팔아서 대학 교육까지 시킬지언정 집안의 동생들은 그 형을 뒷바라지하는 살림 미천으로 쓰여지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어떤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집에서 양을 치는 것은 막내 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다윗 뒤로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다윗이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이유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다윗은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님이 오더라도 이제 손님이 왔다 갔다는 것을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집안에 반찬이 바뀌어 있는 거죠.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오늘 누가 왔다 갔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이미지였던 거죠. 만약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은 밥을 먹을 때 손님이 오셔도 그 식사 자리 가운데 초청도 안 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은 반찬으로
안 보이던 전이 있네, 안 보이던 고기가 있네, 누가 왔다 갔었나 보다. 그런데 그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때 어떻습니까? 그가 와야 생일 잔치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해 가지고 온 기름을 다윗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다윗은 작은 자였어요. 성경이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는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있더라. 그죠?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막내, 직역하자면 작은 자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 작은 자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는 우리가 아직 이새의 아들이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작은 자는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작아질 때, 초라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은 자처럼 보일 때, 내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작은 자로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품으셨다는 증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을 만한 큰 것들, 다시 말해 사울과도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불씨,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신앙의 불씨를 살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것들을 붙잡느라 어느새 작아져 버린 내 신앙, 그 신앙의 불씨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때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고라도 데려와서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세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의 용모가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의 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던 것이죠. 한 방울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름을 부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에게 기름 붓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작은 하나님 뜻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이거다 싶으면 확 붙잡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한 번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차올라도 참아내는 것이고 끝까지 내 손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을 통해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거기다가 이새의 집에 오기 직전까지도 사울을 위해 울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기준으로 똑같이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용모와 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사무엘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의 말에 순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이란 과연 뭘까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데, 분명 사람의 본심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어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사자, 하나님과 나, 이 둘만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그죠? 제3자인 사무엘을 못 보는 하나님과 당사자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그 무엇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엘리압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택하려고 했던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외모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합당한 기준이었죠. 반대로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당사자,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싹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싹싹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들의 인기로 인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친절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좀 어눌하고 말주변이 없을 수는 있지만 단지 그는 숙기가 없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의 평가가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결코 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의 평가가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설령 그 사람의 평가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다른 색다른 것이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중심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을 알고 보니까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기쁠 수 있겠죠. 역시 내 중심을 알아봐 주는구나. 그런데 결코 그것이 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 답을 시편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86편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86편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기도 시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시에는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마음이 이 시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가 들판에 있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막내로서 내가 지금 들판에 있지만 양을 치는 자로 이 가정 안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늘 토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다윗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기꺼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일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시편이 그렇게 끝이 나질 않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편이 막을 내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는 것을 다윗의 중심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참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없는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집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자비롭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너희는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은 또한 평안의 이유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정을 주 앞에 통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안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이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중심은 어떠한 것일까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할 몫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그 중심이 품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마음 가운데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온전한 삶은 지금 내 삶에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정욱 집사님부터. 네. 네.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 비유는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쌤 한번 나눠주시죠. 네. 어, 맞아요. 음, 음. 아, 뭘까? 네, 네, 우리 안에 중심이 예수님이죠.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중심이 공고하신 우리 경유 형제님, 우리 어머님 계속 건강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도 진짜 열과 성으로 제가 그런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셔서 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임석 집사님, 네, 네, 맞아. 음,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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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아멘. 아주 귀한 마음. 재수건 사업인데 그걸 하시겠다고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소리자매님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지수 집사님, 네, 어, 감사하다. 음, 네, 네, 아멘입니다. 귀한 교백이네요. 우리 성경자매님, 네, 여행에서 돌아오셨는데, 네, 당일치기로 미네소타를 다녀오셨대요. 네, 헌츠빌 시내도 아닌 미네소타를. 어, 대단하다.
네. 어, 음, 네, 감사하네요. 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또 주일날 또 교회 오시려고 참 애쓰셨던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우리 태규 집사님, 네, 어, 어,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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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영 집사님, 네, 음, 어, 음, 아, 감사하다. 야, 참 멋있다. 네, 더 열심히. 결론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수연 집사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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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습니다. 네, 제 설교가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결론이 돼서 참 감사하네요. 저는 네, 그냥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이제 나누겠지만 어,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게 중심이다. 어찌됐건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이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지난 주간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 제가 좀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저희 아파트 그 바로 저희가 1층 살고 14층인가에 이지선 씨가 살았어요.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온몸을 이제 감추고 그분이 이제 그분인지 몰랐죠 저는. 이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밤 어둑하게 어떤 이제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보고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되고 그 일이 소개되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제가 만약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 유퀴즈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보는 게 그녀가 이제 뭐 한동대 교수가 되고 뭐 이대 교수가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기억 자체를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했구나라는 그런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도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 남자분들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상황들이 있고 각자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성령의 이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적으로 힘든 자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속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걸음을 주 안에서 떼기를 원하며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늘 주를 향해 있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